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셋째 날, 우리 수요일 바로 오늘에 해당되는 날은 좀 쉬시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고, 또 이제 다음 날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고난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큰 힘을 이제 쓰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좀 쉬시면서 이 베다니 집에, 제자들의 집에서 지내셨는데요. 이때 아마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여자가 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깨어서 부어드리는 이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비싼 향유입니다. 이 다른 성경 다른 곳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때 부은 기름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 데나리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에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옥합이다. 1년이죠. 1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그만큼의 액수를 정말 예수님께 이제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은 흡의한다, 흡의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붕괴했다 그랬어요. 붕괴했다. 그런데 또 이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팔아서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런 평소에 좀 구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특별하게 예수님이 사실은 장례, 죽음, 예수님이 장례를 내 장례를 위함이라 12절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한 것은 낭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될 정도의 이러한 바로 이 여자의 이제 헌신이죠. 헌신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비다, 다르게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이 여자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예수님의 그 길에 이 여자의 한 행동이 이제 적절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이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뭔가 이 여자의 행동은 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의 피를 쏟아주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깨트리셔서 그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최고로 가장 귀한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독생자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피를 흘리고 쏟아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허비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는, 피조물의 가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하자면 고장난 어떤 물건이라면, 고장난 물건을 그 수리비가 더 들면 수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물건이 얼마인데 이게 수리비가 더 들면 그걸 고치겠느냐.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우리
동물을 기르시는 분은 동물의 애완용 강아지든지 동물감보다 비싸게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허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허비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허비에 합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감사하고 거기에 화답하고 응답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허비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그 허비가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허비는 허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보니까 이제 향기가 그 집에 이제 가득하게 사실 찼다는 그런 이야기도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허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한 7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서요, 미국의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출신이고, 거기에 수석으로 졸업을 한 아주 똑똑한 청년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아마존 정글, 남미에 있는 아마존 정글, 에콰도르 쪽에 선교로 나간 겁니다. 아주 20대 후반이었어요. 결혼해서 어린애가 있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 친구 한 4명하고 같이 간 거예요. 28, 9 요럴 나이입니다. 가서 말이죠. 죽었어요. 가서 죽었는데 그 부족이 이제 창이나 이런 걸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 시체가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주머니 권총을 이제 정글을 들어가니까 호신용으로 가져갔는데 총이 그대로 주머니 속에 있다. 그래서 자기 방어를 안 하거나 또는 상대를 쏴야 되는데 이제 안 하고 그냥 죽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오래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일기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 성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 나의 성공은 세상의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 이러한 이제 기도가 일기장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니까요,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가서 그 원주민들한테 잔인하게 죽었다. 그래서 신문에 났는데, 이 시카고 신문에 제목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제목을 달았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자, 그런데 이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부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남편은 절대로 불필요한 낭비를 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간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증거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의 남긴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희생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엇이 그 친구들과 함께 죽고 나서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한 1, 2년 간호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린 딸과 함께 이 정글에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봉사를 했는데 그 부족은 남자만 죽이지 여자는 안 죽인대요. 그래서 이 부인이
했어요. 그리고 봉사를 하고요. 또 이 짐 엘럿과 함께 갔던 다른 스티브 라고 하는 다른 선교도 갔던 청년의 부인도 그리고 그 뭐 여동생도 자꾸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섬기고 엘리자베스는 거기서 5년간 섬기고 떠날 때 부족장이 당신 누구신데 이렇게 우리를 섬기고 가시냐 했더니 이제 그때 밝힌 거예요. 당신들한테 죽었던 그 젊은 백인의 내가 부인이다. 내 남편이 전하려고 했던 사랑을 다 못 전해서 내가 와서 더 전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와서 복음을 죽은 청년들의 이제 가족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요. 결국은 이 동네가 이제 복음화가 된 거예요. 복음화가 되어서 바로 이 엘리엇과 함께 왔던 그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부인과 또 여동생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이루고 그 죽었던 청년의 아들이 그 교회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찔렀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찔렀던 창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을이 이제 복음화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그 과정에서 거룩한 흡입처럼 보이는 일이 있지만은 그 생명을 들여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가 이제 계속 증거되고 이제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온 것도 바로 이런 허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왔던 언더우드나 엘렌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특별히 1885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명문가의 아주 또 재력이 많거나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집안을 배경으로 하고 또 뛰어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7명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아까운 사실 청년들이 국가에 그런데 이 중국의 오지로 선교로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말했어요.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물결 속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바로 이 1880년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그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그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굉장히 불우했던 무디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이제 그 복음으로 사람을 일깨우니까 이렇게 그 영국에 가서 무디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캠브리지에서 이렇게 유능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의 영향 속에 그 복음의 은혜의 그런 열기가 있을 때 미국에서 언더우드나 알렌이나 이런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와서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의사들 또 심지어 의사 박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의수를 펴주신 거예요. 광해월이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그 이화여대를 세웠던 그 당시에는 이화학당이죠. 윌리엄 스크랜턴의 그 어머니가 스크랜턴 여사가 이대를 세웠는데 그 아들이 먼저 와서 한국에서 선교 의사였습니다. 아들이 의수를 한국에서 펼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스크랜든 여사가 자기 아들을 지원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 왔다가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느낀 거죠. 또 중국에 왔다가 원래는 중국에 왔어야 되는데 한국으로 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엘렌이 와서 한국을 위해서 또 애도 많이 쓰고 의수를 펴기도 했습니다. 은도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삶을 드리는 그 향유 옥합이라는 물질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 삶 자체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화답해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 복음은 계속 온 세계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도 이 거룩한 허비처럼 보이는 헌신으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죠. 이 사랑의 허비죠. 사랑의 허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고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랑이 있어야지 줄 수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어야지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서 그 드려지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그리고 바로 이 사랑함으로 주시는 거, 이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허비에 그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 옥합을 가지고 거룩한 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할 때 이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그냥 내가 뭐 해야 되는 뭐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허비를 깨닫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도 드리고 헌신하고 허비하는 바로 거기에서 복음이 생명력 있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랑을 가족에게 표현해야지 가족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또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허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그 후손 그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작정을 하셨잖아요.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결국 뭘 보십니까?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다 작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스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 희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자기 자식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벗이라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맞는 바로 헌신을 이제 테스트하시고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아름다운
이 허비를 우리도 기억하시고 그걸 우리가 참 깨달을 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랑의 허비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거기서 되는 거죠. 복음의 증인은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허비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호응할 때 이 아름다운 복음이 온천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것에서부터 밖으로 바로 우리가 이러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제목을 드립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독생자의 흡이